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2월의 첫날,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 같이 하겠습니다. 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이 존재 그리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나가시겠네. 이 생의 소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한국에 나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동하시겠네. 생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노.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내 근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날도다. 어린 양 모자라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잖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좀 꽤 긴 내용이지만 제가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김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내가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노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요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주일부터 시작해야 될 그 성경 말씀들을 제가 오늘 수요일까지 읽어 내렸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량이 있었기에 좀 버겁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것들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뭐 어떤 성경 공부의 내용도 되고 또 다양한 형태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읽는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매일매일 일정 분량들을 읽으면서 간다고 한다는 것이 또 소중한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육체적 건강,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름 루틴을 갖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 어떤 패턴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들을, 또 정신적인 건강들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거룩한 루틴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물론 매일매일 그것들을 다 지켜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매일매일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 한 10절 또 때는 뭐 한 20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해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나는 그런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들 가운데 여러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초막절에 관련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절기 중에서 유대인들은 꼭 그 지켜야만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성대하게 지키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봤던 바로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또 유월절, 지금 나오는 이런 초막절, 뭐 이런 등등은 우리가 꼭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떤 의식을 행했었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반드시 행했습니다. 지정된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함께 합창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하면서 즐거운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을 하면서 돌아와 제단 옆에 있는 대야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들을 항상 이 초막절이 되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왜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물 붓는 의식을 행했는가?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풍성한 물을 주신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일상생활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고 나아가 다가오는 이 해에도 비를 구하는 일종의 기우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처럼 큰 순례 명절을 다 같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큰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운집한 군중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의식들이 이 초막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었던 바로 예수님도 이 초막절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정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를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필요, 그들의 어떤 욕구를 그런 채워주는 어떤 존재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진정한 메시아,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자로 여겨서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머물러서 이렇게 어떤 표적을 또 어떤 가르침을 주지 말고 이제 유대로 가서 특별히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런 명절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면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그의 능력을 어떤 과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오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5절 말씀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시면 예수가 정말 생명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적인 빈곤을 해결해 주므로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고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의 큰 지도자,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보면 특별히 7장에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 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를 지금 언급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때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고 그리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또 상황이 전개되어도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이 생기고 저런 환경이 또 우리 안에 펼쳐지고 또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 때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며 좌총우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끊임없이 그냥 방황하다가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때,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오셔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그 가르침들이 결코 자신의 자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땅에 왔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8절도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고 자신은 바로 그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 앞전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 다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이 신학, 유대 신학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그 출처가 신적인 기원을 가지기 때문에 불명확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에서 났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신적 기원을 가진 그러한 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메시아 신앙이 바로 그렇게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 그리스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출처가 명확했습니다. 그는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난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에게서 났으며 그리고 어디서 온 줄을 우리들이 너무도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시아가 기원을 모른 데서 온다는 것은 사실 그 메시아가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초월해서 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면 이는 분명 출신지가 있고 그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음에 분명한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 영광 받으심의 자리에 돌아감,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들이 그곳에 가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결국은 불신앙적인 유대인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 하나님께로 그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7장 37절 4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초막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 깃는 행사를, 그 의식을 치른다는데 그 초막절의 의식이 무엇을 다시 말하면 상징하는 것인지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6장에서 유월절의 모든 의미를 예수 자신이 완전히 완성하는, 다시면 유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의 그 피의 제사, 그 죽음을 완성하고 대체하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면 유월절의 그 의미를 완성하고 대체하는, 그리고 더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 영생이 있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초막절의 이야기를 지금 꺼냅니다. 초막절에 너희들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 있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있기를 지금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그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초막절의 그러한 의식의 의미를 내가 이제 성취하고 완성하고 그것을 대치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붓고 그 물을 마시고 하면서 그들이 뭔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오늘 38절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미 묵상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과의 만남 속에서 이 우물가에서 먹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 또한 승귀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삶,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것 이상으로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질적인 그 물리적 물보다 더 좋은 물,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가 주로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배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들이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또한 만족, 또 성령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또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마치고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끝을 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에스겔 47장이 바라보았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일에 가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만 생각하던 인생이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칠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맛보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에서 새 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수의 기원, 생수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어떠한 풍성한 삶, 만족하는 삶,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고백하고 반드시 가슴에 새게 될 것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참 목자, 나의 배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공급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 나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귀한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며 그 생수의 강이 또한 흘러 넘쳐서 나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초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